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의 교만을 통해서 반면교사,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오류나 잘못,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사탄 루시퍼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중심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여기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그 세 가지를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여기며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과 모든 것을 거기에 기울이는 그런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자기 육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악에 길들여진 우리의 육신이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어떤 남자나 여자를 보았다. 그릇집에 가니까 이쁜 그릇이 너무 많더라. 예쁜 옷이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 예쁜 옷을 고르고 좋은 그릇을 고르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갖고 싶어하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탐욕을 일으킨다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자원을 다 낭비하게 되고 허탄한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또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 성적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본분과 처지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비교, 경쟁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자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자기보다 낮은 자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인생의 자랑, 곧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 수준인데 자기 수준보다 자기를 훨씬 더 과대평가하는 것,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시야로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할 때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높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기준, 또 자기의 길, 자기 눈높이, 이걸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이브가 유혹을 받았을 때, 뱀의 꼬임,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았을 때 그녀는 세 가지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에 좋고 뭔가 자기 먹으면은 몸에 좋을 것 같고 입에도 좋을 것 같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눈길을 끌 만큼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그때 이들에게 충분히 아름답게 만드셨고 충분히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들에게 모두 다 이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언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창의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 각각에 대해서 각기 다른 단어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만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지혜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혹시 아담에게 주기 아까워갖고 감춰놓은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뱀이 자꾸 부추기니까 저것만 먹으면은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될 것처럼 탐스러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이 지금 정해주신 이 수준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자랑, 교만한 마음을 자극한 것입니다. 여자는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분은 뱀의 부추김에 유혹에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서 범죄를 했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저것을 금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추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고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가운데 아담은 선택을 했습니다.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동산의 관리자 이 수준 말고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는 않으셨는데 죄를 창조하시지는 않았는데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죄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올곧은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거룩함은 아니지만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도 주셨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정의의 판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최초로 창조될 때 아담과 이브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 세상 이전에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죄가 유입되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아담과 이브 이전에 죄를 지은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브보다 조금 더 먼저 죄를 지은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아담과 이브를 오염시킨 겁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 범죄 이전에 루시퍼의 반역이 먼저 있었고 그 루시퍼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죄는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 때문이라면 들어오기 이전에 그 죄는 어디서 왔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최초의 죄는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시퍼 역시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루시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지도 않으셨고 루시퍼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악된 속성을 불어넣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루시퍼는 반역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루시퍼의 죄가, 최초의 죄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바빌론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빌론 왕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던 저 바빌론 땅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인근에 있던 그 바빌론 왕국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빌론 왕은 이사야 대언자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그 바빌론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 바빌론 왕이 망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으면 도대체 이스라엘을 공격한 왕은 누구냐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인간 왕 바빌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 12절에 나오는 루시퍼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역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두로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로 왕이 12절에 보면은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고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문 닫았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뒤에 있는 두로, 시돈, 바빌론 이 왕들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로 왕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두로 왕이나 바빌론 왕은 사탄 마귀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바로 분별해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바빌론 왕으로 혹은 두로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사악한 통치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지옥이 그를 맞이하려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까? 지옥은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가면 안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은 사람 들어가라는 곳이 아닙니다. 자,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곧 마귀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영화가 무덤으로 내려갔으며 내 현악기 소리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두로의 왕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루시퍼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르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그는 찬양, 악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현악기 소리도 무덤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이사야 14장 11절에서 벌레가 내 밑에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서도 벌레가 안 죽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세 번이나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타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벌레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 장면은 교만한 죄로 하나님께 내침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루시퍼 마귀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루시퍼를 만들 때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창조물들, 천사나 스랍이나 이런 존재들보다도 더 우월한 그룹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영화로운 자가 어떻게 해서 벌레들이 들끓고 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 그리고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타락하기가 오히려 더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 우리가 교만의 죄를 범하기 쉽습니까? 4절 말씀에 그가 바빌론 왕, 두로의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왕은 높은 신분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갓난아기는 교만하려고 해야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몸도 못 가누고 그냥 손발만 버둥거릴 뿐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뿐이지 자기 자신의 힘이나 자기 자신의 머리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갓난아기가요, 조금 이제 자라가지고 한 말 좀 하게 되면 서서히 이제 밉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7살 되면 이제 미운 7살 그런 기질이 나타나고요. 조금 더 머리가 커져갖고 중2 되면 이제 중2병에 걸립니다. 조금 더 이제 머리가 커지면 부모님 말씀 안 듣기 시작합니다. 언제 교만해집니까? 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교만해지기가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해지기 힘들어요. 누가 교만해집니까? 높은 신분에 있을 때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생각보다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높은 신분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낮은 자는 더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타락이란 말은 이 추락, 떨어진다는 말인데 높은 자가 타락을 합니다. 낮은 자는 넘어져 봤자 살짝 넘어졌다 일어날 뿐인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하다가 한순간에 추락해 보십시오. 그 충격이 엄청 큽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화를 누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화가, 부귀 영화가 무덤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영화로울 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큰 영광과 또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의 직무가 무엇이었느냐면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총 5그룹이 있는데 네 그룹은 케루빔, 네 그룹은 하나님의 왕좌 사방을 호위하고 있고 한 그룹은 왕좌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들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과 총애를 받는, 그래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화를 누릴 때, 영광을 누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라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 명연설을 가했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 왕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땅이 척박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수입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신하에게 연주를 넣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초청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높은 대위에 올라서 헤롯 왕이 연설을 하니까 밑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으쓱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는데 벌레가 그를 먹어서 그는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박수 받을 때 더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서 땅의 맨 밑바닥까지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루시퍼와 같은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잠언 말씀에 의하면 이 IQ가 높은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후리라고 표현된 루시퍼는 에스겔 28장 3절에서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그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며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루시퍼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창조물로서 마땅히 그런 겸손을 갖춰야 하는데, 자기가 다른 창조물들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들 머리가 컸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이제 알 거 안다, 엄마보다는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매맞습니다. 부모님에게 매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고 우리 엄마가 가장 현명하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돈 잘 벌고 어쨌든 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언제 그 기대가 깨어졌습니까? 돌아가는 세상 물정 좀 알고 신문, 텔레비전 뉴스 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렸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보다는 내가 똑똑해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라보십시오. 한 50대, 60대 되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때 뭐라고 해주셨을까? 그때 부모님 생각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걸. 나중에 다시 어린아이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이 무식한 사람보다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아는 게 없는 사람은 교만해질래야 어디 내세울 수도 없고 어디 말 참견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잔소리할 수도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묵묵히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꼭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알면서 마치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별 아는 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서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지혜를 부패, 타락시켜가지고 다른 천사들을 규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께서 그를 땅에 던져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얼굴 잘생겼다라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외모가 반반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런 사람이 이제 얼굴값, 꼴값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자기 얼굴에 조그만 생채기나 흠집 나면은 그것 때문에 충격받습니다. 자기 얼굴에 외모에 손상이 가면은 그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기가 믿고 기대던 그게 무너지고 흔들리면 마치 인생 끝장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쁜 얼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자기의 무기고 재산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근거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거나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망가지면요,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한가운데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겉에 이 가죽 벗기면 그냥 피납니다. 똑같이 피납니다. 가죽 벗기고 나면 안에 해골밖에 안 나옵니다. 더 자랑할 것도 없고 더 이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의 개성과 스타일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남들 어떤 미의 표준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예쁘다, 아름답다, 잘났다 이럴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다움이 그의 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 지혜를 부패시켰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는 자는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언젠가는 그 외모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루시퍼입니다. 부유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많은 재물로 인해서 높아졌습니다. 물론 은과 금과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이거는 루시퍼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주 하나님, 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금, 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는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에스겔 28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내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졌도다. 대부분의 경우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죄 짓기가 힘듭니다. 죄를 짓거나 쾌락이나 방탕한 생활을 하려면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쾌락이나 향락을 하려면 뭔가 또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을 확률도 그만큼 더 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수십억이 생겼다. 갑자기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값이 올라 가지고 졸부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니까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를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굽신거리고 조가리고 하니까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마음이 부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돈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혀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은행 잔고부터 체크해 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부유하게 되었다, 성공했다,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부자는 다 교만하다거나 높은 직위에 있으면은 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높아질 때, 부유할 때, 지혜롭다고 칭찬 들을 때, 아름답다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때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루시퍼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교만은 마음속에서 찾아옵니다.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교만한 말이 나옵니다. 교만한 눈짓이 나옵니다. 교만한 태도가 나옵니다. 교만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대신에 나를 내세울 때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 기도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꼭 이 교만한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자녀들 키워보신 분 이런 경험 있죠? 어릴 때는 잘 안 되는 것은 아빠가 고쳐주세요 하고 장난감 고장난 거 가지고 옵니다. 밥도 나중에 그릇에 남아붙은 거 엄마가 긁어주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조금 지나면요,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저리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내 거, 내가 할 수 있어. 참견하지 마세요. 이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 내가 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내 왕자, 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만이 싹튼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할 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의견이 어떻겠습니까? 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고 내가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 바로 루시퍼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높이다 어디까지 높입니까? 마침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게 되고 더 심해지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만들 때 그에게 지혜와 아름다움과 명철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 있는 상태로, 죄악된 속성을 가진 상태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교만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결국 교만한 말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그런 교만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오염시켜서 같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는 셋째 하늘의 그 영광에서 쫓겨나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15절 그는 지옥으로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의 종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지금은 그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이런 사악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셋째 하늘에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로 극과 극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는 망했습니다.
루시퍼뿐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사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의 과실을 먹으며 그들이 짓지 아니한 큰 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낮아지게 됩니다. 높아졌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거든 가서 높은 자리에 웃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상석에 앉았는데 만약에 자기보다 더 높은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어이 아무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을 거기 앉힙니다.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서 말석으로 쫓겨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수치가 찾아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교만한 자의 종말은 넘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거만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멸망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기 수준, 자기의 본분에서 벗어난 그런 수준으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칭찬을 구하거나 또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은근히 즐기는 그런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루시퍼의 사례 보셨죠?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전한 자라고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당한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물리학의 법칙이 그렇듯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 고입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고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비가 오고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도랑 시내를 타고 졸졸졸 흘러내려서 낮은 곳,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입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초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지른 루시퍼의 사례를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받고 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루시퍼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전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셋째 하늘에 무슨 아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평화가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한 생각을 스스로 제어하지를 못하고 그 교만이 말과 반역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담 역시 에덴 동산에 무슨 아쉬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이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완전한 자원들을 주시고 동산에 있는 나무와 식물들을 그에게 주셨고 이 동물들, 물고기, 새들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무슨 부족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 역시 그런 교만한 생각, 잘못된 생각,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창조된 루시퍼조차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도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명철한 존재도 아니고 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이끌리기 쉬운,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죄에 길들여진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루시퍼나 아담보다도 훨씬 더 악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쉽게 교만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루시퍼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신성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어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례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결심, 의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하고자 하는 동기와 또 이런 낮고 겸손한 성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루시퍼와 같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넘어지고 멸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